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영적인 축복, 영적인 흐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온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기근 만난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기근 만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5가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메시아가 올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언약적인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너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복 중에 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그게 근원적인 축복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복 중에 복은 그리스도를 아는 복, 그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 편에 서 있는 겁니다.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이제 그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거다 그랬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왜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내가 우리 집에 너 때문에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그 현장을 살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가장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그대로 됐거든요.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결국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 우리의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똑같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적인 축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면서 나와 가정과 현장, 교회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분명히 받았는데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 기근을 만났고 또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기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막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 기근은 다른 말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환란이 될 수도 있고요,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문제도 올 수도 있고 환란도 올 수도 있고 위기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언약의 여정 가다 보면, 순례자의 길을 가다 보면 산도 만나고 바다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들길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애굽으로. 자, 그래서 왜 기근을 만났습니까? 목사님 기근을 통해서 언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을 놓치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애굽 땅은 비옥했거든요. 거기는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났다, 문제 만났다 그러면 반드시 언약을 확인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의 사람 말에 시험 들고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죠. 그리고 환경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12정탐꾼이 그 뭡니까? 가나안 땅 그 정복하러 갔는데 두 정탐꾼은 어떻게 뭡니까? 10정탐꾼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 보고 완전히 낙심했다니까요. 그 거인들을 보고 견고한 성을 보고요. 완전히 낙심한 거 있죠.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다 그랬는데요. 환경 보고 아직 들어가 보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작업했는지도 모르고요. 환경 보고 벌써 낙심했다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요.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확인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본주의,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면 본인이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 할 것이다.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나 죽이고 당신을 아내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여자 동생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본주의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또 맞아요. 그 부인이 아버지가 갖고 이복 동생이었거든요. 사례가. 그러니까 말은 맞죠. 누이 동생 맞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문제를 만나면 인본주의를 쓰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한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사건 만나면 반드시 무엇을 확인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 그게 있거든요. 저의 평생 언약은 이 말씀이거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저게 저에게 평생 언약으로 이렇게 딱 와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마 저 언약을 주신 것 같아요. 평생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게 아마 저의 언약으로 이렇게 붙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약의 여정을 갈 때마다 저게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렇듯이 우리는 문제, 사건,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 언약, 시간표 언약 분명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근 주신 이유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절대 주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근을 안 주실 수도 있는데 주셨고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찾는 게 절대 주권이거든요. 절대 주권. 우리가 갱신할 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 많이 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틀린 거 바로잡고 갱신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우리가 욕할 입장이 못 된다니까요. 우리가 완벽하면 다른 사람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데 우리도 뭐 어떻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신을 바꾸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진짜 문제는 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야.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절대 주권이 인정이 안 되면 기근 만나면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의 계획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마귀가 살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는 것을 마귀는 좋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뭘 해야 되냐면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예. 마귀에게 쏘으면 안 됩니다. 마귀의 전략 잘 알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기근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화를 열고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기근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을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붙잡았거든요.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것 때문에 저주 재앙 받아서 지옥 가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언약, 갈보리산 언약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절대 안 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시대적인 언약 말씀하셨거든요. 시대적인 언약.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 그게 감람산 언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시대적인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그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시간표의 언약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만 보면 너무 막연하고 멀리 있는데 하나님이요 강단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이게 마가다락방 언약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언약의 여정을 가고 세계복음 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이 힘이 없으면 절대로 나를 넘어설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살릴 수도 없고 세계복음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그죠? 그중 선지자에게 비밀을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시간표의 언약 성령 충만, 강단.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안 되고요. 왜 안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창세기 3장 이 각인 뿔이 체질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만나면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어떻게 바꾸라 그랬습니까? 아침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침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께서 나를 찾아오사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아침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이제 묵상하는 거죠. 하루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지금 이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처럼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가장 좋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시간. 하루의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 큰 힘을 얻고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힘을 얻고 이렇게 답이 딱 올 때까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힘이 올 때까지. 그때 뭐가 산다 그랬습니까? 내 영혼이 살고 내 뇌가 살고 내 몸이 치유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아침 시간에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이제 리허설하고 모든 만남과 스케줄을 머릿속에 넣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일과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요. 가는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낮 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밤 시간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밤 시간은 깊은 시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깊은 시간. 아침에는 아무래도 좀 쫓깁니다. 뒤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밤 시간은 우리가 조금만 조절하면 뒤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깊은 시간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기도 하라 그랬습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자기 전에 아침에도 하지만 이 기도 하거든요. 아침에는 이제 사문을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타이틀만 적고요. 밤에는 여기 많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걸 이렇게 쭉 풀어서 묵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재울 때 이 기도 합니다. 잘 안 자거든요. 4명이다 보니까 막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잘 안 자요. 그러면 기도하자 그래놓고요. 이거 풉니다. 이거 기도로. 그러면요 어느새 다 자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좋아요. 이게 묵상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쭉 풀다 보면 모르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또 아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 깊이 묵상하면 굉장히 힘을 얻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이렇게 치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짜증내서 일어난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하루 온종일 만나는 사람에게 일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잔다. 그럼 여기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 시간을 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하루 온종일 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놓쳤다 할지라도 밤 시간에 또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론인데요. 우리 11월 달 한 달 11월 달은 감사의 달인데 특별히 강단 말씀 또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그랬는데 저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뭐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감사입니까? 근원적인 감사인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여기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불신자로 우상 숭배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다니까요. 이거 하나로만 해도 우리가 일평생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운동 속에 있는 것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복음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신비주의, 율법주의, 뭐 경건, 박애주의 그런 거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도 뭐 신비운동 그런 거 체험을 못 했는데 우리 사람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 복음운동 막 이렇게 시작할 때쯤 왔기 때문에 신비적인 요소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방금 기도하셨던 우리 박나신 장로님 이렇게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옛날에 뭐 40일 산기도, 금식기도 그 얘기 들어보면 야 부럽다 그게 아니라 야 그때 내가 사람교회 왔으면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그때가 너무 그리워 그게 아니라 야 그렇게 생활하다가 우리가 오직 복음 만나서 이 복음 운동 속에 있는 거 너무 감사하다. 대체로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과 축복 그 은혜 얼마나 큽니까? 좀 감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 속에 있는 은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하나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다 끝내야 됩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누리고요.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거 누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그거 받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좌의 축복, 이 천국 배경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순례자의 여정을 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문제 만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기근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언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언약 확인하고 그 언약 적용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자 그렇게 되면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근 만난 아브라함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의 여정 순례자의 길을 하나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1월 한 달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